우리 계속해서 철로 역정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철로 역정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가장 강력한 경고가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고 또는 훈계는 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잔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경고나 훈계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경고 없이, 훈계 없이, 책망 없이 여러분, 사람들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훈계를 들어야 하고 잘못하면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라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면 결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석구석 자녀들을 훈계하며 채찍질하며 가르치고 꾸짖는 부모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 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행동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 속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징계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로 13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바르게, 더 의롭게, 더 신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크리스천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무서운 심판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철로 역정의 내용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감정적인 반응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됩니다. 먼저 감옥에 갇힌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는 그를 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방은 어두컴컴하고 흐릿하게 창살이 보이는 것이 마치 감옥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크리스천이 보니 감방 안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슬픔에 젖어 있듯 깊은 한숨을 쉬며 땅바닥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보여주는지 궁금해하는 크리스천에게 해석자는요, 감방 안에 있는 사내에게 직접 그 궁금증을 물어보라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남자가 대답하죠.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만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그렇다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고 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자신만만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남자가 왜 감옥에 갇혀 절망하고 있을까요? 그는 그 이후로 자신이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했고 세상의 정욕에 얽매여 있었고 또한 성령을 거스려 슬프게 했고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께서 그를 떠나버리셨고 더 이상은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믿습니다. 크리스천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에게 이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희망은 아예 없습니까? 남자는 대답합니다. 예,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데 이 남자는 왜 감옥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다 말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6장 6절은 대답해 줍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그들은 타락한 자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비웃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역사심을 맛보고 거기에 참여했지만 결국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을 욕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손길과 약속으로부터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킬 수 없는 삶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던 우리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결코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욕정과 나의 불의가 없는지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세상의 타락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도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밖으로 완전히 밀려 나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 그 보호의 품 안에 이제는 머물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가능성이 이제는 사라진 것이죠. 설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럴 리가 있어?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이들이 생겨날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심판에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입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의 틀 속에서 점검해보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믿으면 된 것처럼 착각하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서 심판받을 자들이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구원의 원수가 된 자들이 바로 그들이 된 것이죠.
계시록 6장 16절에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오늘 본문에 우리는요, 어린 양의 진노를 보게 되죠. 자신들을 위해 죄 없이 값 없이 흘리신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의 피를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짓밟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정한 때가 될 때에 반드시 심판의 때를 허락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그 약속의 말씀, 심판의 경고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에게는 이 심판이 피해가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무너지고 버려지고 타락해버리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을 여러분 건성으로 읽으며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아직 나는 젊다, 할 일도 많다, 아직은 그런 거 생각할 나이가 안다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무너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 여러분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하여 늘 여러분 생각하며 우리의 걸어온 발자국을 되짚어 보시고 앞으로 가야 될 그 인생의 걸음 속에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를 확인해 가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물으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크리스찬이 만난 사람은요, 악몽을 꾸고 두려움에 떠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공포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 정도입니다. 남자에게 다가가 크리스찬이 왜 그렇게 무섭게 떨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남자가 대답하기를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존귀한 분이 하늘의 보좌 위에서 수많은 사람 위에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때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 심판을 받으라는 외침에 따라 바위가 갈라지고 바다와 사망과 음부와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함께 계신 그분 앞에 책들이 펴 있었으며 사람들이 떨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를 그는 꿈속에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선포할 때 죽은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며 그 죽음의 부활 속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는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가지와 지푸라기와 뿌리와 가지는 태워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옆에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영혼이 갑자기 열린 땅 밑에 지옥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곡식을 모아 네 곳간에 모으라고 그의 종들에게 명하셨고 많은 사람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또한 같이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땅에 서서 바라보았던 남자는 성경대로 펼쳐지는 이 엄숙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에 겁이 질렸으나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죄가 머리를 가득 채울 만큼 떠오르고 양심의 고발자가 되어서 자신을 찔러대는 중에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거룩한 분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분노하고 계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몸이 얼어붙은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심판날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사망과 음부와 마귀를 포함한 온 인류가 그의 행적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책 가운데 기록하셨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삶을 통하여 큰 상급을 받지만 반대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악행에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삶을 사는 백성들은요 마지막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어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숨겨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핑계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다 그대로 그냥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 성도라면 날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시간이 더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이 나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우리 가운데 사망의 사자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구원이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은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햇볕이 타오를 때에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늦기 전에 돌이키고 더 늦기 전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구원의 삶으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오늘 철로역정에 나오는 두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탄식하며 두려워하며 떨면서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많고 예수 믿기 때문에 평안함 누리는 것도 많지만 그것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더 이상 세상에서 주는 소리 앞에 여러분 귀를 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언제라도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두드리실 때에 그때라도 돌아오면,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